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서 1장을 봤어요.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또 하나 있었대요. 그 계획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때문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언어가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을 하면서 온 세상을 갈갈이 찢겨 나갔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 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회복시킬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는지 잠깐 그림을 봤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세상이 온대요. 사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고 늑대와 아이가 같이 뛰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장난치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답니다. 이 모든 일의 계획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우리가 서 있대요. 우리는 그렇게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교회로 받아들여졌대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2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솔직히 누굽니까?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 세상 유행 따라 살고 그냥 이 세상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시 살려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나요? 안 오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기쁨, 또 구원받은 자의 만족, 평안, 그리고 선을 향한 선한 것들을 향한 이 열망, 이 모두 이게 생명이에요. 인간이 원래 만들어주셨던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 걸 다 잃어버렸다가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언제 이렇게 가능해졌느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면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창세부터 선택했고 계획했고 그것이 때가 돼서 우리에게 선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8절. 이건 정말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다녀야 될 말씀이에요.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선물이래요. 이 선물을 너무 커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안 주겠다 그래요. 넌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 너한테 물 줄 수 없어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걸 못 드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의미가 이제 조금 느껴지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대요. 자랑하지 말고요, 찬양하라고. 높아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내가 이거 했으니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놀라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태초부터 세밀하게 치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냥 지멋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지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감옥에 있던 사람을 석방한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살게 하시려고요. 그냥 선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상관없이 선하게 사는 건 하나님 그 기억도 안 해요. 그건 세상의 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예수 안에서의 선함,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정밀하게 계획하고 인도해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한번 볼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누구였는지. 지난날 여러분들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는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는 완벽히 제외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희망도 없고 하나님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대요.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렇게 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도 화해시켰대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제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민이고 한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호칭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공통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민이 됐다고. 이 신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하나씩 신비롭게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한 50년 갈라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정말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이것보다 더 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은요, 수천 년 묵은 담이에요.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 허문다는 건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십자가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더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됐대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은혜 안에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그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져 가는 집이,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그게 우리래요. 우리는 이제는 다 같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대요. 이 말씀이
요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로 통일시켜 간다 그랬잖아요. 그 계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또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 돼가지고 또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가더니, 이 하나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면서 점차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가 되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 신비로운 계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대요.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첫 열매가 바로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교회들이고,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지금 통일시켜 가는 것이 보이죠. 3장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심오한 계획을 지금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심오한 계획을 선지자들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심오한 계획이라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이것이었어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대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봤더니 이걸 지금 자기한테 이 사명을 주셨대요. 근데 자기를 봤더니 낮은 자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에요. 솔직히 뭘 내놓을 게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었습니까?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성도들 돕기나 했습니까? 오히려 감옥 보냈고 스데반은 돌려쳐 죽였던 사람인데, 그렇게 못난 사람을 자기한테 이 큰 사명을 주신 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분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 복된 사명을 줄 수 있을까 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것도 태초에 이미 다 계획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야, 그 사명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만 있나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3장에서 지금 이래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귀로는 많이 듣는데 이 마음으로 절절히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요.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랑을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향해 부르신 이 신비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3장까지 썼습니다. 3장까지 쓴 내용을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한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태초에 계획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뭐냐?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하나로 간다는 계획이 있었대요. 그 계획 때문에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됐대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 교회 안으로 또 민족과 민족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민족이 다 하나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 이루어져가는 큰 그림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가시는 게 계획이 또 있대요. 우리가 이거 눈으로 봤어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교회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정치범 수용소 데려가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어떻게 됐죠? 우리 봤잖아요. 그렇게 비옥하던 삼천리 강산이 그렇게 항무지로 변하고 얼마나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현상은 비단 북한뿐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있는 나라치고 사람 밥을 굶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슬람이 창궐하고 천주교가 창궐한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들이 충만한 교회들은 배고픈 고생은 영원히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을 가면 제가 러시아에서 온 그 고려인들한테 들었어요. 처음에 스탈린이 러시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해서 그 시베리아 지역으로 추방시켜 보냈대. 가 죽으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옥토같이 바뀌니까 또 다시 그 사람들 빼내가서 다 원래 살던 데를 보내서 그 땅을 소련이 차지했대요.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 때문에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보이죠, 이게.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한 건 20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크게 이루어가진지 눈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검증했더니 돼가고 있나요?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문은 열려져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서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간 이후에 바라보고 이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을 2000년 전에 교회들이 조그맣게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걸 본 거예요. 어디서 봤냐면 우리처럼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본 게 아니고 어디서 봤다고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맞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될 것이야 하고 인간의 지혜로 쓴 책이 아니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측량할 수 없다고. 그 심오함은 계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이제 4장 들어갈게요. 4장부터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오하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건 이런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인내해서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왜? 우리는 이제 한두 번 만났다 기분 나쁘면 헤어져서 안 볼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거 서로 미워하면 그 괴로워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설명을 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하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큰 뜻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는데 어떻게 묶어가느냐. 이 하나로 묶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우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성숙이라 그래요. 성장이고.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신앙이 어릴 적의 그 어림을 벗어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집에서 TV 앉아보면서 나 예배 드렸어.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난 집에서 혼자 나도 교회야 이러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데 아니요. 예배를 관람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됨의 은혜, 성장함의 은혜 이런 것은 안 와요. 그래서 이 하나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지금 줌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줌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 우리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거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예배드린다? 그것 교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성장하는 은혜, 하나 되는 은혜, 이 하나 안에서 주시는 은혜 이런 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공통점은 다양하긴 하지만 공통점은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묶어가는데 악한 영은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알아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거룩하고 구별이 되십시오. 이방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들은 헛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받지 못해요. 선한 삶을 향한 그 의지와 의욕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기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은 어느 정도 붙잡을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고유한 생명력, 그 아름다운 선함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이들은 느낄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에 빠져서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게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볼까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들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일을 해서 남을 돕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부터는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로운 말을 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 욕설, 악의는 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부담스러운 거 있나요? 야, 난 저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의지와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5장 넘어갈게요. 지금 4장에서 말씀드린 건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이렇게 다르게 살라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5장부터는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경건이겠죠. 앞에 거는 구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경건이에요. 그 경건한 삶이란 건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경건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이 땅에 내려와서 미움과 증오가 넘치는 이 땅에 내려와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경건이에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언어 생활부터 단정하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런 사람들 보고 우상숭배자라 그래요. 꼭 돌멩이 깎아놓고 거기에 엎드리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보고 우상숭배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삶에서 떠나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립니다. 누구 보고 한 말이냐면 바울 사도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죠. 거짓 선생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의 입맛에 맞게 바꿔서 설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듣기 좋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주님이 빛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님과 손잡기만 하면 우리 빛으로 살 수 있대요. 빛으로 사는 게 이런 거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십시오.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오늘날에는 가정생활에 대한 윤리 도덕적 개념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인문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2000년 전에 가정은 어떤 구조인지 아세요? 남자 중심이었어요. 철저한 남성 중심이었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소유물이었어요. 남자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때리는 걸 서슴지 않았고 이걸 죄라고 인식도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성경에서 이렇게 바울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살래요.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래요. 그렇게 해서 이 가족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걸 만들래요.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왔던 말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집에서부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요. 기독교인들이 가정 집에서 깔깔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즐거워하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이래야 돼요. 존중하고. 6장 넘어갈게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번째 계명이래요. 이것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대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렇게 합니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 보고 너도 나도 같은 형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주인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 주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갚아주냐면 주님께서 갚아주겠다고.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잘해주고 위협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 나온 인권이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인권이란 개념조차 있었나요? 사실 모든 인권의 시작은 교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기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세상에 공중거지 잡은 자는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면 고대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옷 입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무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이겨낼 수 있대요. 선하게 사는 것이 대가입니다. 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런 싸움을 해야만 이곳에서 살 수 있대요. 왜? 이곳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진리를 허리띠처럼 매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진리가 뭐냐니까 내가 진리라고. 내가 진리라고.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게 진리. 이걸 늘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게 또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걸 마음에 품고 있으래요. 그리고 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래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미혹과 유혹과 공격을 오는 걸 믿음으로 막아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늘 깨어서 의식하고 있고 그걸 투구처럼 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성령의 검, 칼처럼 늘 배우고 마음속에 갖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해요. 바울 사도도 연약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사랑하는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끝났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냥 우리 생각으로 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죠. 태초부터 계획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래요. 우리가 좀 실수하면 이거 깨질까요? 아니요.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은 깨지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편안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고 당당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들이라고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세상이 통일돼가는 그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며 먹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 안에서 남북 한의 통일을 바라보고 가정 안의 통일을 바라보고 이 교회 안의 통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